자,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좀 빠르게 부를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스로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멜산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라는 주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죄짓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말고 정말 선한 일에 하여튼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저의 대상입니다.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사업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참 훌륭하게 보이는 거죠. 열정이 바른 방향의 비전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 사람 자체의 열정이 있는데 이 바른 방향의 비전,
바른 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꿈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열정과 꿈이 만나서 그냥 성공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잠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열심도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도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열심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우리 옆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재림. 근데 이 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고,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이끄셨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우리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아합과 이세벨도 참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잘된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열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 바알 종교에 대한 열심이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집을 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이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 정책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잡아 죽이게 되어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후원하고 왕궁에서 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또 그렇게 특혜들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워낙 그 권력이 강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 아니다. 내가 앞으로 비를 내리지 않을 터이니 너희들이 섬기는 그 풍요의 신 바알에게서 비를 기대해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이 심판 선언을 하신 후에 이 엘리야와 함께 그분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숨기십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거 참 이게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거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평안이 없고 뭔가 불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런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소유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리고 14절에는요 이 공통된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18장 10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은 열심히 유별하다, 이 표현을 가슴에 불이 붙고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내가 특별합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타고 있었던 엘리야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일 용기가,
또 그들을 진멸하는 단호함이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 바로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이 엘리야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저기 조이 위험한데 권사님이 올라오셔서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수무라 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3년이 지나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수무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정권은 누가 참된 신이고 권능의 신인지 이제 대결을 하자는 것이죠.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은 그들의 식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에게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비가 이제 오겠습니까? 안 오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근데도 이 아합은 깨달지 못하고 엘리야의 말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고,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재앙이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엘리야를 빨리 찾아가지고 죽이려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을 때 이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비난부터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물어봅니다. 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 녀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합은 조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이 조장하는 바알 숭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였고 더 큰 범죄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엘리야가 나선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아합, 그 마음이 완악한 아합에게 여호와와 바알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신앙의 시합을 합시다라고 제의를 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갈멜산의 대결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갈멜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지도를 볼까요? 저기 지중해 쪽에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 거기가 이제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내륙으로 들어가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그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 갈멜산은 이제 해변 도시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높은 그런 산이 아니고 한 540m 정도, 그 정도 이제 낮은 구름으로 되어진 그런 산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바라보는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원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평원을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멜산에서 내려본 겁니다. 산은 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높은 산, 이제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갈멜산 위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엘리야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구부러진 칼을 들고 있는, 또 바알의 신상을 밟고 있는 이제 그런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엘리야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딱 바라보면은 저 밑에 이스라엘 평야가 이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 정상이 어떻게 되어 있나가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이제 참신이 누구인가 대결을 벌인 그런 곳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는 엘리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575년에서 1600년 사이에 제작이 되어진 건데 이게 그린 게 아니고 판화입니다. 판화로 된 작품이고 지금은 암스테르담의 레이크스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필립스 반 갈레라는 사람이 제작한 그런 이제 판화 작품입니다. 열심히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갈멜산 대결은 여호와와 바알의 싸움뿐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엘리야의 열심 그리고 바알에 대한 아합과 이세벨의 열심이
결투를 벌이는 또 그런 구도가 되어지죠. 목숨을 건 대결입니다. 믿는 바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죽기도 하는 이제 그런 대결이죠. 이건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많은 부분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의 신앙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죠. 믿는 대상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대결이 펼쳐집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라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워낙 그 권력이 세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야 할지 확정하지 못한 채 이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적당히 타협해 보려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분명한 자세를 밝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언제까지 두 마음을 품고 살겠느냐, 언제까지 미직지근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겠느냐라고 백성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요구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거룩한 길에 대한 부담감, 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지 우리는 비밀 요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FBI처럼 그냥 그런 비밀 정보 요원처럼 몰래 숨어가지고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용기,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백성에게 제의한 시합은 각각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는 이제 그런 대결입니다. 당시에 바알은요 이 태양신으로 숭배가 됐습니다. 태양신이니까 불 내리기 편하겠죠. 고대 시리아의 예술에서는요 이 바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오른손에 번개를 들고 있고 또 비를 관장하고 곡식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을 내리는 것쯤이야. 태양신이고 오른손에 번개를 들고 있다면 불을 내리는 것쯤은 굉장히 쉬운 일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하는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는 850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엘리야가 불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엘리야는 용기를 냅니다. 신앙은 아까 다수결이 아니라고 그랬죠. 신앙은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떻게 보여지는가,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 숫자에 우리의 막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과 함께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1대 850이지만 신앙의 눈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결의 결과는 사실 뻔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공세를 펼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제단 주위를 돌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바알이 이 거짓된 신인 것, 참 무기력한 존재인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백성과 엘리야는 그 광경을 그냥 굉장히 오래 지켜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하죠.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신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참여했는가, 얼마나 명성이 있는 사람이 왔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간구했는가,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관건이죠. 능력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고 권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결국에는 능력이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종교는요 사람은 요란했고 신은 조용했습니다. 바알이 그 돌덩어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신은 언제나 조용했던 것이죠. 우상들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조용합니다. 근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떨까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반대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침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같은 능력을 내려주시는 거죠. 아무리 우상 앞에 소리 질러봤자 난리를 쳐봤자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우리의 작은 속삭임에도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신인 거죠. 그래서 이 불이 임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 엘리야의 열심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엘리야가 불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제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순종할 때 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야, 가서 선포해라. 비 안 내린다고. 가서 선포합니다. 야, 이제 숨어라. 숨습니다. 야,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갑니다. 가서 과부에게 떡 한 덩어리 얻어 먹어라.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제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순종들이 모두가 합쳐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하다가도 자꾸 샛길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보다가 여기부터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내가 그 일들을 그냥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할 때 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난리를 치고 춤을 추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했는데 조용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죠. 근데 엘리야는요 그 시간도 별로 없는데 뭘 하는가 하면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재정비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12돌을 다시 쌓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세 차례에 걸쳐서 12통이나 물을 붓고 이 단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리라 기대하지 않으면 그 단을 뭐하러 재정비를 합니까? 뭐하러 쌓습니까? 뭐하러 물을 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무너진 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무너진 단을 다시 쌓는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다시 쌓는 것이죠.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쌓고 믿음의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정말 놀라운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너진 단을 새롭게 쌓으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의지합니다. 이 여호와의 제단에 물까지 붓습니다. 왜 부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온종일 비친 태양으로 인해서 자연 발화됐다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겁니다. 바알이 태양신이다 보니까 태양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나중에 불이 붙으면은 이게 자연 발화가 되어지면은 이제 바알이 했다고 얘네들이 가로챌까봐 아예 물을 부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차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것,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을 뜬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엘리야가 제단과 제물을 준비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모든 과정에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별로 시간이 없는데 송아지는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송아지는 백성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제 그러한 행위입니다. 자, 5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칠 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3년 동안에 쌓인 준비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구, 그 다음에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임을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왜 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가? 지금까지 왜 가뭄이 이어졌는가? 왜 비가 내리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대결을 시키셨는가? 우리는 왜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치고 없애야 되는가? 이런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의 삶의 목적, 싸움의 목적, 우리가 왜 싸우는가?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가? 왜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인가? 이 기도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백성들이 이제서야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때서야 이제 당당해지고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상 선지자를 잡게 하고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이제 전부 다 처단을 하는 거죠. 갈멜산 위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 동상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칼을 들고 저 밑에 발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저기 바알을 짓밟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요. 기손 시내 가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제 선지자들을 죽였죠. 지금의 기손 시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그들을 처단을 한 겁니다. 이제 갈멜산 전투가 끝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이후에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거죠. 엘리야는 남은 한 가지 임무를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우리는 그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이게 우리 믿음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은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복되어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요 가끔 그냥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것만 누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를 품은 것 같은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지 않는 비를 기다리면서 또 겸손하고 또 간절하게 끈기 있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였을까? 850대 1로 그 제단에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고 싸우는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지금이 더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임하지 않을 때, 그때에 이 엘리야는요 겸손하고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불이 내리는 기도는요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기도할 때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조금씩 타오른 게 아니죠. 근데 이 비를 내리는 기도는요 점진적으로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씩 증거가 보여지고 또 그것이 다가오고 그것이 비를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이 똑같은 응답인데 조금 모습이 다릅니다. 7번째에서야 사환이 내려와서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요 아는 거죠.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징조이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구름이 점점 다가옵니다. 손바닥만 했는데 알고 보니 손바닥만한 게 아니고 점점 구름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는 단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열심은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땅에도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소유자가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열정만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않은가? 내 열정은 사라지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열정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거기에 뭐
비할 수도 없겠지만은 아주 작은 열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열정을 불사르는 그런 삶, 오직 주님 한 분을 향한 열심, 그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